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불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먼저 지나온 1년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저희들의 새로운 다짐과 사명으로 시작했던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사명 따라 살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참 복음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개인적이며 철저히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의 일련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을 주님 오직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이 정직과 사명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주님의 도를 실천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대마의 말씀으로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깊이 영광 돌리는 3부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6년 11월 넷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금주 금요 십야 예배는 7인의 영성집회 5번째 시간으로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1월 감사의 달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총 26개의 목장 헌물로 미자립교회와 계양구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국 안내입니다. 각국에서는 2016년도 감사 자료를 오늘까지 결산해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과 선교회 회장님께서는 2016년 행사와 재정을 결산해 주시고 총회를 통해 2017년 임원을 선출해 12월 4일 주일까지 결산 자료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31기 수료식이 오늘 저녁 6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게스트가 속한 각 목장 및 선교회에서는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전상국 안내입니다. 시원산악회 산행을 12월 3일 토요일 파주 가막산으로 갑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지역사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온누리 천사 사랑의 쌀 나눔을 12월 18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갤러리 안내입니다. 제21회 전시 박광근 작가의 수묵화와 붓글시전 청향자원이 오늘부터 1월 8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교회 김장을 오늘부터 11월 28일 월요일까지 실시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온마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삶을 또 생각해 보면 연약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약한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만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산재물 되기를 소원하며 구별해 드린 예물 속에 담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으로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하신 오른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 이끌림 바 되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최명옥 사모님 인도하셨네요. 바나바는 김대규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최순식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최순식 성도님, 예, 중간에 계시고요. 이상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차규철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차규철, 예, 저 뒤에 계시고요. 우리 정선래 권사님 바나바 해주시고요. 문혜성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문혜성 성도님. 그다음에 박광영 집사님도 있습니다. 이수용 성도님 손만 들어주시죠. 예, 중간에 계십니다. 3부 예배에 4분 등록하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민족 시인이며 또 독립운동가이고 기독교인인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할아버지 윤하연 장로님이 계신데요. 할아버지가 장로로 계시무할 때에 세상에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16살에 미션계는 개인 은진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교내 문예 활동을 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요. 25살에 연예 전문을 졸업하면서 졸업기념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자서전 시집을 발표하게 되지요. 그리고 27살인 1943년에 일본의 교토 대학에 유학하면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제목으로 2년형을 받고 감옥에 투옥돼서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28살의 삶을 마감하는, 젊은 나이의 삶을 마감하는 윤동주 시인이며 독립운동가 기독교인 윤동주 시인을 생각합니다. 그가 일찍 죽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쓴 시의 서시라고 그러면 그 어느 책에 서문에 쓰는 것을 서시라고 그러는데, 시집의 서시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시인데, 여기 구절의 마지막 구절에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대목이 자기의 죽음을 예언의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윤동주 시인은 젊은 나이에서도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이 와서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즉 주님은 죽음이 내 앞에 기다렸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즉 본인이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얘기죠. 윤종조도 자신이 예수님 같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사명자의 길을 마음에 다시 다짐한 것 같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 일이 힘들고 고달프고 희생을 치르는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맡겨진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은 12월 첫 주에 시작해서 11월 마지막 주일까지를 한 회계년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2016년 회계년도 마지막 주일에 본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1차 전쟁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벡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데 군사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긴급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이길까? 그러다가 그들이 지혜를 짜내는데 실로에 모셔두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전쟁터로 모셔오자.
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법궤를 앞세웠을 때에 요단강도 갈라졌고 법궤를 앞세웠을 때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와서 제2차 전쟁을 하게 되는데 대패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도 블레셋 때 빼앗겼습니다. 엘리지 서장이 두 아들 훔니와 비노아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죠. 승리한 블레셋 군대가 빼앗은 법궤를 갖다가 아스돈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는 거지요. 다곤 신이 이겼다는 것이죠. 이 당시 백성들은 자기들의 전쟁에 자기들의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전 앞에 엎드려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법궤가 이 아스돈에 온 이후부터 아스돈 성 사람들이 몸에 독종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가드에 옮긴 가드 성 사람들이 또 역시 독종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에그론으로 들어오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다 전멸하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성으로 가져오느냐. 블레셋 방백들, 다급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암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의 성인 베스메스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 멍에를 메고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교회력으로 하나의 끝자락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미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소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 첫 번째는 수레를 메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법궤로 인해서 독종이 막 발생, 사람들이 죽으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물었어요. 사무엘상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방백들이 6, 7절 8절에 보니까 수레 하나를 만들고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멍에를 메고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데 블레셋 방백이 5이니까 몸에 난 독종의 모양 그대로를 금으로 5개 만들고 그리고 들쥐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상자에 넣어서 베스메스, 이스라엘 국경 도시인 베스메스로 보내자. 이것이 블레셋 제사장들에게 준 처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 이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두 마리 암소, 새끼를 낳아서 집에 있는 생화지를 떼어놓고 온 두 마리 암소가
멍에를 메고 곧장 베스메스로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께서 내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간다든지 뒤돌아가면 우연히 생긴 병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로 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오늘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실었다, 그리고 2마리 암소가 멍에를 메었다. 우리 성경은 상징적인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새 수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과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마리 전나는 암소가 멍에를 메었다. 멍에를 메운 2마리의 암소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 2마리 암소 입장에서 보십시다. 어느 날 끌려왔는데 자기들이 메고 싶다고 하지 않아서 억지로 멍에가 짊어졌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질 않아서 목은 부러질 것 같고 힘들고, 또 마음은 자기 송아지들이 매매를 찾으며 울고 있을 때 2마리 암소가 멍에를 메고 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겠다고 해서 맡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혹은 장로님은 이 일을 좀 맡아주시죠. 그 일을 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이고 내 달란트를 들여야 되는 일이 멍에를 메는 일이죠. 바로 그 멍에를 메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워지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2 증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2 증인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 때에 다들 믿음을 배반하고 등질 때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일꾼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교회 일꾼 멍에를 메는 거 쉽지 않죠. 앞에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의 5분 정도 찬양, 어떤 때는 5분도 안 되지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딱 쓰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찬양을 연습하고 끝나고 또 이 3부 찬양대 보니까 오래 연습하더라고. 2-3시간 또 연습하고. 내가 볼 때 한 번 이 주일날 찬양하기 위해서 5시간 정도 연습하는 것 같아. 연습하고 5시간 연습하고 5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바로 멍에를 메우는 일이에요. 갑을 지불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와 멍에 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36년을 되돌아보면요, 어려운 가운데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멍에 미는 기회가 온다면 힘들지만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한 목사님이 교회가 커요. 성도가 한 5,000명쯤 되고, 한 목사님은 조금 작아 한 800명쯤 되는데,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교회 일에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되죠? 그랬더니 한참을 계산하더니 한 1,500명쯤 되네요.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뭐 하더니. 그랬더니 질문한 목사님이, 그러면 실업자가 3,500명쯤 되는군요. 우리 교회는 800명밖에 안 되지만 영적인 실업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하지요. 교회 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주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업자는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듣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데리러 고향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거기서 안디옥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1년간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홀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물론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온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온전히 1년간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별명이 붙여지기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이 붙여졌다, 그런 얘기죠. 성도의 삶은 온전히 주님 교회를 섬겨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수레를 짊어진 전나는 소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영적 수레인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 그런 얘기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교회의 짐을 내가지고 가는 것인데, 2016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오늘의 교회를 오늘에 있기까지 담임 목사님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사님 있고, 시모장로 23분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1,000명이 넘는 임원들이 있고, 이들이 짊어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교회를 일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짊어진 멍에 잘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두 번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루를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 갈대예라고 하는 단어를 할로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암소가 베스메스로 갈 때에 가다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갔다는 거예요. 내가 암소가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갔는데요, 거리를 대충 측량해 보니까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로 11km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길이 편한 대로 꾸불땅 생겼을 거예요.
최소한도 제가 추측하기는 한 20km는 될 거예요. 지도상 직선거리도 11km니까 20km 이상 됐을 텐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두 마리 암소가 새 수레의 법궤 거기에 속건제로 드릴 예물을 싣고 베스메스로 20km 이상을 가는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떼어놓고 있는 자기 새끼 송아지가 있다 말이죠. 멍에가 무거워서도 울겠지만 이거보다도 엄마하고 부르고 있는 이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할로코라고 하는 단어는 쉬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특히 찬양대 그랬을 사람 있을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아침 일찍 나와야지. 끝나고 또 연습해야지. 내가 찬양대장 지휘자 눈치를 봐서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여기까지다. 금년 여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모습을 보라고요. 할로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는 길을 빗나가지 않는다, 길을 잘못 뛰지 않는다, 즉 철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암소는 목적지인 베스메스로 곧장 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두 마리 암소가 곧장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베스메스까지 가면 우리가 당하는 이 독종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그런데 곁길로 가거나 뒤돌아서 가면 우연히 생긴 전염병이다.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보면 뒤에서 송아지가 엄마하고 부르는데 두 마리 암소는 상식적으로 보면 되돌아가야 돼. 곧장 갈 확률이 1%도 안 된단 말이죠. 곁길로 돌아서 송아지 따라 가야 되는 게 짐승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울면서 곧장 베스메스로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는 웃을 때보다도 울 때도 많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나를 붙들고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리 암소, 멍에도 무겁지만 송아지 울음소리가 더 가슴을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불신자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땅으로 옮기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걸 메고 가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의 울음소리도 뒤로 하고 무거운 멍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메고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흔들림 없이 멍에를 메고 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6장 9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다린 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큰 기적을 지진을 일으키셔서 빌립보의 유럽의 첫 교회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원불교 신자들이 많대. 이게 무슨 얘기야? 교회에 원불교 신자가 있다니. 어안이 벙벙히 쳐다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신자가 많대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이 원불교 신자라네. 주일 할 때 힘들어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멍에 벗고 싶어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 세 번째는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도로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로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헬라어 원은 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올라간다는 뜻이, 오른다는 뜻이요, 완전한 헌신을 순종을 의미하죠.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다른 제사들은 제사를 긍휼해 내장이나 고기들을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헌제자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근데 예외되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요. 번제는 모든 재물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점도 제사장이 먹을 수 없어요. 한 점도 헌제자가 먹을 수 없어요. 100% 전체를 태워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들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기 2마리 암수가 끄는 수레가 오는데 점점 국경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인 자기 땅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가서 봤더니 자기들이 전쟁에서 빼앗겨서 마음에 통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실려 있단 말이죠. 너무 좋아서 레위인 제사장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는데 수레를 부려서 부셔서 제단을 만들고 그 수레를 끌고 온 2마리 암소를 잡아서 번제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수레를 끌고 온 2마리 암소는 마지막에 제물이 된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데 어디까지 하느냐? 충성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헌신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밀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 헌신은 이만큼 하면 됐다가 없어요. 그거 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노마교회에 권하는데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노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노마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노마서요. 특별히 노마서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 노마서예요. 노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1절에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여기 드리라고 하는 단어가 깊이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간편하게 드리라 번역했지만
파라스 데이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 바치다 그런 뜻이. 다시 말하면 당시 이 바울이 노마서를 쓸 당시에 노마사의 종들은 자기의 모든 생명 이탈권을 전부 주인에게 바쳐서 주인이 마음대로 쓰도록 사용하도록 자기의 모든 통제권을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상을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온전히 사용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라. 이것이 드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 암소 20kg가 넘는 곳을 하나님이 복개를 끌고 왔어요. 이것만 해도 수고한 것은 잘한 것인데 거기서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히 하나님이 너를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려라.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드리는 재물들, 드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가면 알링턴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명용사를 위한 무덤과 비석이 있는데, 즉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상한 용사들을 기르기 위해서 세우는 국립묘지가 알링턴 카운티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묘지를 지키는 그 미 해병대 3보병대가 경비하는데요, 지키는 사람들을 올드 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명용사를, 이 묘지가 길이 19m인데 지키는 병사들이요 21발자국을 가서 21초 동안 묘지를 바라보고 뒤를 돌아서서 21초 동안 쉬었다가 다시 21발자국을 가서 21초 동안 묘를 바라보고 다시 뒤를 돌아서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21을 쓰는 줄 알아요? 미국인들의 사상 속에는 21이라는 숫자가 군대에 대해서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21발자국 가서 21초를 바라보고 뒤돌아서서 21초 쉬었다가 또 21발자국 하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무덤을 지키는 미 해병대 3보병대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단 1초도 경비하는 사람에 빠지지 않고 계속 교대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으니 살아있는 우리가 최고의 예우로 이들을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있다면 올드 가드 못지않는 헌신을 주 앞에 드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멍에를 메고 가다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도 에이 멍에 배서 안 해. 지금 당회를 준비하거든요. 사역자들이 보고하는데 그래요. 아무개 권사는 내년에 리더 안 한대요. 아무개 집사는 뭐 하는데요. 뭐 하는데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오늘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게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메어진 멍에는 벗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최후에는 나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게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큰 의미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세우고 나도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멍에를 메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리어 지는 제물이 되리라.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2016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 앞에 나 자신을 드린다고 결단하고 출발했는데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스메스로 멍에를 메고 가는 두 함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멍에를 메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매게 하여 주옵소서.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두 암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물, 번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물석시 몰려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임받는 오늘의 온 일꾼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